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다. 그러죠?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역시 특징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음식을 잘하시는 분도 음식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죠.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한 교회도 8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수요일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함께 나누고 있어서 오늘이 총 7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8가지의 어떤 질적인 특징이 있고, 이 질적인 특징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리고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그리고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그다음에 필요 중심적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로 해서 이 총 8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 이제 오래 한 것에는 이제 출발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이 과연 어디서 힘을 받을까라고 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성도들은 힘을 받을까요? 성도들의 힘을 보니까 교회에서 힘을 받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힘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힘을 받는데, 예를 들어 집에서 남편과 굉장히 싸웠다. 어디서 그것을 풀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와서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과 이런 문제로 싸웠습니다. 저 인간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서 힘을 내냐면 교회에 와서 힘을 내고 나가고, 왔다가 힘을 받고 나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사람 만나는 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기서 힘을 내고 이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힘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또 예배에서 우리는 힘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오라 오라 얘기하셨고, 또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라까지도. 와서 은혜 받고 가서 다시 살고 다시 왔다가 다시 가고 하는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8가지 특징 중에 영감 있는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힘을 받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예배는 과연 어떻게 하면 영감 있는 예배가 될까? 어느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신 할머니가 집에 가서 이제 너무나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야, 오늘 나 너무 기뻤다. 그래서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에게 꼭 맞는 찬송가가 있더라. 무슨 찬송인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도 후렴이 뭐죠? 하늘의 영감, 하늘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는, 그리워하는 줄 알고 찬송가도 우리 하늘의 영감이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영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날 그 잘못 들었던 그 모습이, 그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저는 제가 한 신학교 3, 4학년 때 그때 사역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곳을, 교회를 이곳저곳을 한번 탐방해 봤어요. 만약에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게 됐고, 이 교회 저 교회 주일마다 한번 어떻게 예배들이나 여러 가지 교회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곳이 두가 있는데, 그 중에 2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쪽에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긴 하지만, 또 다른 말씀 말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은혜 받을까? 저는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그분이 예배 시간에 내내 별로 저에게는 은혜가 되거나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때 넘어 한 60대 정도 되시는 어느 남자분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내 앞을 걸어오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얼마나 기쁘길래, 그 당시 저는 이제 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길래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저렇게 기쁠까?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또 한 번 어떤 분이 있었느냐면 거기는 이제 개신교가 아니라 정교회였는데요. 정교회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자세는 뭐냐면 개신교만 가지 않고 정교회를 갔던 이유는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이제 가게 됐었어요. 예배 스타일은 그 천주교 미사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놀랐던 건 뭐냐면 저는 뭐로 갔습니까? 예배 드리러 갔나요? 저는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관객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하나 이제 구경하고 싶으니까. 또 내가 목사가 돼서 나중에 볼 만한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뒤에 앉아서 맨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안내하시던 그분도 한 60대 되는 분이셨는데 남자분인데 오더니 툭툭 치는 거예요. 다리 내리라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리 내리면서 봤는데 속으로 기분이 나쁘죠. 나를 언제 봤다고? 뭐 나는 비록 예배에 이런 모습을 봤지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봤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그분은 이 중앙에 오더니 그냥 뻗어요. 말이 뻗는다고 표현이 이상한데 이렇게 배를 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모습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신부 그 안수 받을 때 안수라고 그러나요? 그 임직할 때 그때하고 또 그럴 때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 처음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분의 모습, 앞에서 안내하던 모습, 그리고 와서 예배 중간에 예배 드릴 때 와서 중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그때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관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나는 옆에 이러고 있지만 저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드릴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르신 이 여인, 그래서 낮에는 밤에 해가 떨어질 쯤에 물을 길게 되는 그런 관습도 무시하고 대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을 주님을 만나주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라고 하는 관심이 예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죠. 바로 20절 이하로부터 막 읽었던 21절 이하로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 21절부터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과연 누가 바로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참된 예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2절의 말씀에서 어떤 모습이 잘못된 예배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즉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취합니다. 그리고 예배 스타일이 이방 종교와 많이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예배 모양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적인 것에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할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은 푸념합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이고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을까? 신령과 진정에는 형식이 있을까요? 형식이 국한될까요? 형식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의 예배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예배는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 지겹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형식적인 유대인의 예배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즉 형식이 아닌 영적으로 진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유대인들의 예배도 둘 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답은 하나가 되겠죠.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자, 23절의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중간에 보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요? 곧 이때라. 자, 곧 이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다. 예배할 때가 올 건데 나중이 아니다. 내일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나중에 1000년 뒤도 아닌 바로 지금 예배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은혜 받는 것이죠. 내일 은혜 받지 않고 모레 은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이때 바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바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23절 처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참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또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예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함에 있어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를 구성함에 있어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 뭘까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요?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빠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예배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아무 감동 없이, 아무런 결심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예배는 출발부터 제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것을 받아주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신 거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제물 되어주신 누구?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가게 하는 성령님이 함께, 그리고 누구와? 아벨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벨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예배 역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피곤해서 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힘들어 졸 수도 있고 또 코를 골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믿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성이 있어야 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배에 있어 중요한 분이 있다면, 예배에 있어 중요한 분이 있다면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설교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누구가 있죠? 예배 구성에는 반주하시는 분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성가대가 있고요. 또 크게 말씀해 보시죠. 예배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자, 뒤에서 또 안내하시는 분이 새가족부가 필요하고요. 또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또 필요하죠? 차량 봉사하시는 분도 필요하죠? 또 누가 더 필요할까요? 예? 기도하시는 분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 처음 나오셨나요? 자, 교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 구성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는 말이 그냥 편하게 제가 인도자라고 표현했는데 예배를 돕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이 또 초신자들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셨던 분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누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그 봉사를 하지 않는,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건 봉사자겠죠? 세 번째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겠죠. 성도들. 그런데 여기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도자와 성도 중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부분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봉사하는 사람과 그리고 함께 참석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이 예배이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단순히 성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봉사자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까지 합쳐서 예배자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 크게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겠죠. 또 영감 있는 예배라고 하니까 영감도 주실 것이고요. 그 영감 말고 영적인 영감, 영적인 감동, 영감을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영광, 땅엔 평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린 것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신앙에는 두 가지의 날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날개가 있는데, 비행기도 두 가지의 날개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두 가지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날개는 서로 똑같아야 되고, 길이도 같아야 되고, 가능하면 커야 합니다. 짧을수록 날기 힘들어요. 여러분, 타조가 왜 못 나죠? 날개가 너무 작죠, 몸에 비해서.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 얼마나 날개가 큰지 아십니까? 뻗으면 2m도 되는 그런 독수리도 있단 말이죠. 똑같은 날개라고 다 날개가 아니라 크고 힘있고 그러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두 개의 날개는, 첫 번째는 이 축제로서 드려지는, 함께 드려지는, 이 대그룹으로 드려지는, 이렇게 함께 여러 명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와,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몇 명 단위로 움직여지는 세포와 같은 셀이라고 하는 전위적 소그룹, 이 두 가지의 날개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감 있는 예배는 바로 이 순간에도 영감 있는 예배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예배가 가능한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봉사하고 있고 또 인도하고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굴까요? 과연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하고 우리를 6일째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심히, 그렇죠? 그냥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심히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심히 굉장히 좋아하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시느냐, 심히 굉장히 좋아온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전에는 심히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는데, 이제는 완전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이 된 지금 현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다시 제 위치로 왔으면,
옛날에 그 내가 만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 하나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오게 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접촉점. 여러분, 한 남녀가 서로 만나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처음에 하는 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선을 본다라는 것처럼, 아니면 미팅을 한다든 뭐든지 간에 서로 만나야 서로 연결이 되죠. 만나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거기서 어떤 사랑이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나는 순간, 바로 접촉점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어디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자, 한 번 만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간마다, 바로 이때라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로 복음을 들고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다면 바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영감 있는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서로 주고받고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처음 우리를 보았을 때 심히 기뻤던 그 모습처럼 다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각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바로 말이나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감 있는 자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영감 있다. 내가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고 그냥 드리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고 나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까지 나갈까요? 다시 누구에게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면 다시 그 사람도 다시 그 사랑을 받고 나에게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그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영감 있는 예배를 원하시지 감동 있는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정말 좋았어, 기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에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재충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시 주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은혜 받고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았기에 내 마음속에 선이 가득하고 그 가득한 그 선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말이 선한 모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만 해도 덕스럽지 못한 말, 말만 해도 은혜되지는 못하는 말, 말만 해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꾸로 말하면 영감 있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입니까? 아니면 감동입니까? 아니면 무미건조하게 그냥 앉아 있습니까?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나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와도 바로 어떤 모습으로 왔어도 중요한 어떤 상황에 내가 왔어도 바로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정말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며 또한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한 참 예배자는 밖에 나가면 내 입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그 은혜가 선이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넘쳐나는 그 모습은 곧 그가 참 예배자로 사는구나. 또 예배는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직분 있는 예배입니까? 형식 있는 예배입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입니까?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오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삶이 힘을 얻고 나가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삶의 의미가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받던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지, 한 주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의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는 무릎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영감 있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